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복음 안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성경의 본보기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앞세대, 멀지 않은 우리 앞세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본받게 하시기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10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금을 주셔서 고아원을 운영케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 응답으로 또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누가? 바로 조지 뮬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고아원을 통한 놀라운 결실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신실한 그 믿음의 기도를 인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주 앞에 회심하고 나오는데 5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조지 뮬러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빠짐없이 그를 위해서 계속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토록 담대하게 의지하였던 그 기초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지 뮬러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추구하고자 애쓰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들을 충실하게 지키게 될 때에 내가 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평생에 추구하려는, 지키려고 하는 그 5가지 조건, 그것들을 자기가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될 때에 자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조지 뮬러가 그렇게 추구하고 애썼던 성경적인 5가지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지 뮬러가 그렇게 추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2장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가 간때가 없이 살려버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을 조지 뮬러는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조지 밀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이 뭐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어떤 방법도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외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그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약속을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듣고 깨달아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가르칩니까? 한 사람이라도 생명 밖에 떨어져 나갈까 봐서 우리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복음의 기본 진리를 자꾸만 가르치고, 저 사람이 복음을 분명히 아는가?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또 새신자에게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성령으로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약속을 깨닫게 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구나 깨달을 때, 믿어질 때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로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뭐 이제 삶이에요, 삶. 아까 조주미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건 성숙이에요. 이제 성장이에요. 누림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고 어떻게 그 구원의 생명이 날마다 자랄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로 진리를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죄와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거기서 벗어났다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내 안에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거듭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무엇가 주셔요? 생수를 주셔요. 생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생수가. 내 마음에 생수가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수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생수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때 임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구원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영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이 영생의 소망은 이랍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삶, 이걸 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영생. 그럼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의 삶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나한테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영생의 삶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 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누림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진짜 영생, 구원받은 그 생명이
진짜 구원받은 생명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이렇게 알아갈 때 베드로 우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뭐 하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믿어서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할 때 뭐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약속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왔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어. 그 마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얻어진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뭐 할 때에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가? 이제 누림이죠, 누림. 자, 15절. 자, 4절이죠. 그 다음에 엉뚱한 자꾸 하잖아. 베드로서 1장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 알므로.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심령에 영혼에 성전 잡고 계시잖아요. 이분을 알 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려야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그냥 맨날 마귀의 종로 타다가 얻어맞고 터지고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못 하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쳤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한 그 알므로서 이 지식이 더 깊어질 때에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경험적인 알. 영생은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 때 성취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칠 때에 그분에게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비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주 밀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들으시리라. 무엇대로 구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방 얘기했죠? 그의 뜻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생의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예수 이름이 임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때에 주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왜? 자, 이 말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신, 담대한 것이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한 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던 사람이에요. 앤드류 모레이나 조지 밀러나 그 당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워나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조지 밀러가 평생 5가지 조건을 그렇게 힘써서 지키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조지 밀러가 확신했던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신다. 이것을 조지 밀러가 일생의 어떤 조건, 두 번째 조건으로 그가 견지하며 추구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그를 응답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쭉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복음의 약속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어만 바뀌고 저기만 바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 목사나 인간 선지자나 인간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복음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생명.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험하겠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것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예수 이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 성령은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내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구나. 이 원리를 확 붙잡아요. 토내게 또 해내. 그 사람은 귀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가져요.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가져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알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주면 안 돼. 아무런 필요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줘요.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소리는, 부모가 타이르는 소리는 그냥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을 때 그럼 안 되겠구나. 깨달을 때 그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듯이, 인간이 아무리 기회가 되고 못이 박도록 얘기를 해도 사람은 안 변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도록 가르쳐 주셔요. 어떨 때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나한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사랑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거역하고 말대꾸하고 그냥 소가지를 부리고 짜증내는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조지 뮬러가 일평생 붙잡았던 조건, 기도의 조건, 이것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 내 삶의 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장래가 열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도록 알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껏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해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자, 부엌 설거지하는 앞에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액자에 걸려 있는데도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못 봐요. 자, 그냥 원래 있던 그 자리는 액세서리네? 아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되지 말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데는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누구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 뭘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이 뭐예요? 악한 의도,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의도, 악독, 독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막 독해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남 비방하고, 이거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서 빛의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아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원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원에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살기 위한 성령의 소원. 그 소원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만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생명 안으로, 그 생수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그 성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이름으로. 세 번째, 조지 밀러가 추구했던 기도의 조건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냥 그냥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내 안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해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들려주셔서 감동하셔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 안에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지 밀러의 한 번도 조지 밀러의 기도에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다.
조지 밀러는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님이 안 들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악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일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던가? 성령을 회개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왜 그랬던가? 가슴을 치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밖으로 나와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육신을 만들어 나서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오.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체의 소용, 성령의 소원 그것을 잘 분별하는 데에 게을리지 않았어. 조지 밀러는 이것을 분별하는 데 게을러하지 않았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누구의 다스림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해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땐 전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거나 계시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거예요. 기름 듬불 예비한 5처녀는 어떤 사람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는 자. 기름 듬불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 그 마음이 에너지. 불을 밝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 없고 육신에만 관심 없고 세상에만 관심 있고 그렇게 살면은 복음은 들었을지라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혼인자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조지 밀러가 추구했던 다섯 번째는 뭡니까?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쉬지 않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후대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 대해서 기록한 말인데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는 50년 동안 기도했고 50년 후에 응답해 주셨다. 조지 밀러가 일평생 자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친구를 위해서 세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친구는 그가 살았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임종 직전에 조지 밀러가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갔어. 근데 한 명의 친구가 안 돌아갔어.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마지막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보지 못했지만은
죽고 나서 그가 돌아갔어.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 없게 다 밀어주신다. 무엇을 말합니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하고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끌더라는 것. 그러므로 쉬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조지 밀러의 이런 원칙을 따라서 일평생 기도했고 그의 평생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어둠에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우리 구속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돼, 우리가 무엇이가 돼, 하나님의 수많은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나를 성전사고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줄 내가 믿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날마다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지 밀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조지 밀러가 그 일평생 견지했던 5가지 성경적인 조건을 우리도 확신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복음은 들었지만 내 손에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의 혼인자리에 쫓겨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 불 밝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날에 가슴 치며 슬피우는 사람 없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재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